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용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주제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든 여유롭게 살든 항상 그 물질에 대하여 의식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이 순례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재물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과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어느 날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재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을 비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이제 40년을 통치를 하시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의 전체를 집약하며 감사하는 유언이자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또 정복하고 많은 권세와 그 부를 얻었지만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바른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것이 드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음에 세움받은 왕이 솔로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그가 40년 통치를 하면서 전쟁이 없이 주변 나라를 지배하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전쟁을 하지 않고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왕인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된 이 물려받은 것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된 그 권세를 자기의 권력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민족마저도 곤란함을 당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그가 목동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던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40년을 이렇게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보호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권력과 그 부를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거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그가 모든 인식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그 일생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한 절 한 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또 공감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삶의 고백이 이 12절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 대한 인식과 그가 가진 권력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모든 재물에 대한 그 인식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는 모든 것이 승리든 위엄이든 권능이든 영광이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 역대상 29장 11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죠.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남들을 많이 지배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 몇백 년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좀 더 편리하고 권력을 잡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표에서 잠깐 100년의 시간 가운데 조금 더 많은 걸 누린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을, 그것을 가장 큰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왔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하나의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 혹은 재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은 세상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이 환경에 집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가운데 하나가, 우린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하나가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도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청지기적인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돼요.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그러한 차이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친한 친구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이분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펀드를 하는 사람인데, 돈을 자기가 맡겨주면은 자기가 1년 안에 뭐 50%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적지도 않은 돈을 맡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맡겨놓고, 친구 너무 이제 친한 사람이니까 맡겨놓고 그냥 투자를 해서 수익금 일부를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 예를 들어서 70대 30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돈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겼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뭐 대박이 나가지고 10억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배 이상이 불어가지고 이제 돈을, 수익금뿐만 아니라 이제 원금까지 다 돌려달라. 그 프로테지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 돈을 맡은 사람이 못 주겠다고. 내 돈이지 어떻게 당신 돈이냐. 그렇게 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그 친한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고
이런 일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불렸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맡겨놓은 걸 달라고 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수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주겠다. 원금 1억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툼이 일어나는 바람에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물질이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내 건강이든 지식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좀 맡아서 하라고 주셔가지고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서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 것이 되고 욕심이 생기고 꽉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맡겨주신 분이 돌려달라 해도 안 돌려줘. 그걸 좀 다른데 이렇게 써봐라 해도 안 써. 이렇게 하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도 안 따라가. 그렇게 하면 내 것이 손해본다고 내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덤벼들고 달려들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맡기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맡긴 거 빼앗아 버립니다. 아니요, 맡긴 걸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것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바로 앞에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지 것처럼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꼴짜기꼴짜기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히 재물에 대한 뗄래야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물에 대한 이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얻는 재와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를 공부시키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인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1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맡은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데 다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또 함께 동참을 해서 그 예루살렘의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최초로 7년 동안 지어지거든요.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 주님께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다가 또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기쁨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그 신앙의 순종의 또한 믿음의 행위가 헌금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난 이후에 물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바른 인식이 없으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때 그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대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시키려고 했고 헌금에 대해서 바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걔들이 다 컸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성인이 다 되었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습관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지는 믿음이 형성되어져야지만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그 믿음을 형성하기도 어려웠지만 한 어떤 계기가 있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그러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있고 헌금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 맡기심에 대한 청직에 대한 충성이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인식이 바로 내 믿음과 연합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늘 저의 신앙의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은 늘 다른 데 돈을 다 쓰고 난 이후에 남는 것으로 헌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졌고 아까워졌고 힘들어졌고, 그 청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런 것들을 겪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물질이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가 워낙 이게 지금 수준이 높아졌고 보는 것들이 많고,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한 달 용돈을 100만 원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 50만 원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애는 뭐 한 달에 200만 원 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뭐 이 소비의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 쓰는 것도 뭐 휴대폰 요금이 최하 5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자유롭게 쓰면은.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물질에 대한 아이들의 개념 또한 자기가 먼저 있으면 쓰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다고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깨달아져야 되고 인식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이 큰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렛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돈깨 옆에 앉아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식이 있고 재물에 대한 인식이 비록 두 렙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물질이 어느 때보다 많이 이렇게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궁핍함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 자녀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삶, 내 자녀, 내 환경, 내 집, 나의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물마저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마저도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맡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이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질에 대한 이 맡은 바 된 것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적은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금은보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안 했어요.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다 헌신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짓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짓는데 헌신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지나가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그걸 또 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요, 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금을 향한 욕구를 채워줍니까? 그 금송아지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성막을 짓는데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드리는 귀한 순종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궁핍한 때도 있었고 풍요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했다시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것이 궁핍했던 아니면은 풍요했던 일체의 비결이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다윗의 이 역대상 29장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궁핍했어도 혹은 풍부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뭘 쫓아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쫓아가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식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식이, 재물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당연히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인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풍부에 처해졌다고 해서 그 풍부에 쏘가서 거기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다가 인생을 망치지 않고 궁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궁핍한 가운데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롭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비천에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궁핍에 그 영에 짓눌리지 않고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아멘하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마지막 가는 여정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삶에서 몇 번의 그 풍요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풍요에 처했던 적이 있고 풍요의 그 어떤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라고 하는 부요라고 하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덫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쪽으로 갔다가는 결국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처럼 가치와 인식이 바뀌어져 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궁핍과 비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고 있을 때에 결국은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탄이 풍요로움으로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 하는 예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호라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에 의해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올 때에 참 그래도 물질이 그렇게 아쉬웠습니다. 돈 많으면 부자 되면 부유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갖추어 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큰 어떤 유혹의 딜이 왔습니다. 나를 부자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기가 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솔깃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어려움 없이 주거 환경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을, 그가 요구하는 데 시간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보여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롯이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의 가신들 300명과 함께 같이 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소돔 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 물질을 가져 탈취해온 물질을 다 네가 다 가지라, 다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필요 없다고. 응?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정말 물질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 말이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야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네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이 전쟁도 이기게 하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셨는데 내가 이걸 엄청난 재물을 받으면은 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는 거 싫다. 싫으라고 해도 필요 없다. 내 주고 싶으면 나 말고 함께 전쟁에 참여된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줘라.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잘했다 이 말이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소돔 왕의 재산에 1000만 배를 줘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니까 그래 네가 믿는 대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나에게 모든 걸 제공해 주겠다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 때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정 가운데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덩치가 점점점 커져가고 그럴 때도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즐거운 마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심으로 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인식이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일들로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인식이 바로 되어지지 않고 바른 선택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써먹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